할렐루야.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옆 사람 쫙 쳐다보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감동하도록. 빨리 옆 사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시험 볼 겁니다. 벌써 끝나셨어요? 아이고, 빨리도 끝나셨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온데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매만져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청가물 도매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게의 특징은 과일이 무지하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비쌉니다. 장로님이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셔서 과일을 딱 보시면 이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그냥 한눈에 알아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수박 같은 경우는 당도가 표시되어서 나오는데 그 당도 같은 거 표시 안 보고도 딱 보면은 얘가 얼마나 맛있는지, 다는지 달지 않는지 금방 알아냅니다.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참 좋은 재주를 가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수박 같은 거 얘가 단지 달지 않은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두드리고 그것도 의심스러우면 삼각 꼭다리 따가지고 들여다보고 그것도 못 믿으면 한 입 먹어봐서 맛있으면 사고 맛없으면 그냥 덮어놓고.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머리 꼭다리를 좀 한번 탁 따개가지고 들여다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 믿음이 별로인 것 같은데 지내다 보니까는 정말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눈에 보여진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속의 모습을 알 수가 없고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좋았구나. 저 사람의 삶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또는 그렇지 아니한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목사인가? 아마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향기가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야 되는데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향기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혹시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향수와 향기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향기는 자연적인 거고 시간이 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향수는 인위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는, 냄새는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향수를 뿌리듯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향기가 나는 것과 같은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향기가 풍겨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냈습니다. 교구 담당 목사였는데 제가 맡은 교구는 분당 쪽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부부가 등록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교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도와주고 애쓰고, 그러기를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잡음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돈을 빌리고 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사업을 하는 가정인데, 그래서 그 교구에 있는 장로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한번 장로님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니, 저런 분이 그럴 일이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냥 헛소문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 불렀어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진짜입니까?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빌린 것이 있으면 빨리 갚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 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그 집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정말로 가보니까는요, 문이 잠겨 있어요. 야밤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하고 얽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왜 빌려줬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와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과 사별을 하고 어렵게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집사님이에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매덕을 빼가지고 도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요, 자살을 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과 실제의 그 내면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중심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확실하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 중심, 그 뿌리가 정말로 좋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삶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은 신앙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직분자이지만은요,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10년, 20년의 숫자가 부끄러울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주 예수님께서 그를 믿을 만큼 똑똑하기도 하고 열정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그쳐집니다. 왜 베드로의 삶에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는가? 그가 왜 예수를 부인하면서 부끄러운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가?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의 내면의 영적인 것을 내가 살펴보지를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워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그 인생은요, 사실은 소용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그 열매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떼굴 구르며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함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의 삶에 열매가 없었는가? 지나친 자만심이었습니다. 교만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야 베드로야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주님 앞에 겸손했다면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을 거예요.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일에 조심을 해야 될 것인가?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묘한 반발심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릅니다. 저 사람들하고 저는 다릅니다. 쟤네들은 예수님을 부인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베드로의 태도였어요. 교만이었어요. 지나친 자만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라고 권면하면은요, 저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충성하세요. 제가 제일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저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라는 교만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요? 우리 교회에서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저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까닭이고, 저 사람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지 않는 것이고, 저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조심하라고 했으면 조심해야죠. 주님, 저는 달라요. 저 잘못 보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항변이었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은 멋있어요.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자마자 돌아서서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만입니다. 우리도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평가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모습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누구를 평가할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자만심이에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주님, 저 신앙 고백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저는 주님 앞에 수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는 안 됐어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는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허점투성이요, 나약한 존재요, 무지한 자요, 연약한 자요, 건드리면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나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라고 한다면 나의 충성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애를 쓰며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서 여러분 실패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은요, 실패예요. 교만은요, 100% 패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는요,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여호수아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녹았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두려워하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냥 성을 돌아라. 정말로 성을 돌았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승리는 너의 것이 아니라 100% 내가 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에 빠져 착각을 합니다. 야, 우리의 힘으로 되었구나.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지나친 자만감 가운데 빠져 있어서 두 번째 전쟁을 하는데 아이성과의 싸움이었어요. 아이성은 보기에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첫 번째 공격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왜죠? 교만 때문이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자기들의 승리가 주역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두 번째 공격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옷을 찢고 통회합니다. 땅이 머리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패요, 어떤 열매도 맺어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의 교만을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넘어질 때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섰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순간에 넘어질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면은요, 엄마가 탁 넘어지면 받으려고 탁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 한번 잡아주려고 손 잡아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탁 뿌리쳐요. 뭡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몇 걸음 걷다가 자빠지잖아요. 그제서야 엄마의 팔을 의지하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붙잡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자는 결국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니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베드로는 참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조금 틀렸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기도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만약에 이 기도가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졸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라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한순간에 그의 믿음이 쓰러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 기도가 부족하니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의 모습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으로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기도에 전력을 다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더라면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리고 편지를 써나가며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제발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부족했어요. 응답이 있기 전까지 기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응답이 오기 전에 포기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 라고 말씀하며 다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부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악질로 소문이 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악질이고 못된 사람으로 소문나 있지만은 그 사람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을 사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다른 문제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돈도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결국에는 배가 줄이고 있을 그때에 자기가 굶어 죽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믿을 구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 다 없어지고 내가 이제는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밖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으심을 기억하시고, 힘이 있다더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막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역사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시편 46편 3절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광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며 하나님 베푸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나의 문제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요동치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자마다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세요. 주실 때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찾을 때까지 쭉 찾으시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두드리고 문이 안 열리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셔서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중단했어요.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기도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열매 맺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54절에 있는 말씀인데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아멘.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 게 베드로에게는 시험의 시작입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두려움, 그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물어봅니다. 당신도 한 무리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아마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사람 몰라. 봐, 내가 지금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 않아? 그냥 구경하는 거야. 나 저 사람 알지를 못해. 또 물어봐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 나하고는 상관없어. 상관있다면 내가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 가겠어? 상관없어. 저주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요,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열정도 다 식어져 버렸어요. 열심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모습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자리고 그것이 보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비유를 보면은요,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열심히 수고를 해요.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온다고 했을 때 놀라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1달란트까지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박물관이나 고궁에 가면은요, 소개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육성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마이크 대고 하고 요즘에는 이어폰도 꼽기도 합니다. 설명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그 설명해주는 안내자 앞에 바짝 붙어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설명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는요, 꼭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담하고 놀고 설명도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뒤처지고 항상 사고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 수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자리에 딱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요, 선생님의 시선을 피해서 저 뒤 구석에 앉아 있는 학생이 있어요. 결과, 열매를 보면은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선생님 자리에, 선생님 앞에 딱 붙어 있는 학생은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나 멀리 구석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좋지 못한 결과만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따라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뒷전에서 뒷짐지고 마지못해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왜 저걸 하지?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멀찍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무슨 상황이 생기면은요, 도망할 준비만 하고 있어요. 열매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멀찍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고 앞장서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갈 때는요, 항상 시험을 자초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멀찍이 따라가면 항상 시험이 그치지 않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때에 날씨가 좋으면 가고 비가 오면 안 가고 눈이 오면 안 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1년에 52주 주일날 성수하는 것 여러분 다 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탄이 그 기회를 엿보고 틈만 나면 빠질 궁리를 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열매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원적으로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강대상을 하나 해놔야 된다 그러면은요, 본인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해놓으면은요, 억울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것도 제일 좋은 곳으로. 여러분, 돈 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에요. 저희 교회를 개축하고 할 때도요, 이 장로님이 회사를, 공장을 하나 갖고 있는데 공장 이런 뒷전이었답니다. 알아서 직원들에게 맡겨놓고요, 출근하자마자 교회에 와서, 그때 건축 현장인데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도요, 선 11조를 드리세요. 선 11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밀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뒷짐지고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주님과 밀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되거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은요, 포도나무 줄기에 떨어져 있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가지라 할지라도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 나가지 아니하고는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나가지 아니하고는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도 맺어갈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 아닙니까? 어떠한 열매를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어떠한 열매를 여러분 맺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으셔야죠. 기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면은요, 아직까지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없다면은요, 아직까지 나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은요, 아직까지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푹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는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버릴까 라는 생각 가운데에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가룟 유다의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실패잖아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콕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빨아들이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영적 생명에 필요한 온갖 은혜의 양분들을 공급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는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고는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예수님께 좋은 것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고 성령과 교통하게 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사십시오. 교회와도 거리를 두지 마시기를 바라고, 기도에 거리를 두지 않기를 바라고, 순종에 거리를 두지 않기를 바라고, 충성의 거리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리를 두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시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니,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다니, 너무나 괴로운 심정을 갖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여전히 허전합니다.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상처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에 다시 예전에 하던 것처럼 물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인데 그가 한마디로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정말이냐?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요.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가요. 그의 인생이요, 예수님과 딱 붙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 후에 그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나서는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니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우리는 항상 쓰러지지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계세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이 꽃을 잘 피워서 가져오면 나중에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이 주시는 꽃이기 때문에 정성껏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한 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아름답게 피운 꽃을 가지고 임금이 지나가는 그 길에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아무런 꽃도 피우지 못한 그 화분을 붙들고 나와서 그냥 쪼그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마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심사하던 임금이 그 어린 소녀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그 소녀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유는요, 임금이 주는 그 꽃씨는요 다 죽은 꽃이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꽃씨를 갖고 와서 그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만 정직하게 그냥 맨손으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씨는 살아있는 씨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토양이 좋다 할지라도요, 그 씨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포도나무 비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명력이에요. 포도나무는 생명력이 끈질기고 왕성합니다. 그루터기만 남아도 언젠가는 가시가 돋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또 가지들이 나오게 되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열매만 쓸 수가 있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주인은 나무를 살피다가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 당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듯이 그에게도 열매 맺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지금 나의 삶에 열매가 더디 맺어진다 할지라도, 극상품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시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된 자는 오로지 열매 맺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는 쓸모없어 잘라버리듯이 생명력이 없는 성도의 모습은요, 가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난 곳에는, 가라지가 뿌려진 곳에는 가라지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뽑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그 외식한 모습으로, 너희의 그 폐역한 모습으로, 너희의 그 열매 맺지 못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씨를 뿌리게 된다면 너희보다 더 악한 자들이 너희를 통하여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쓸모없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은혜로 무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품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의논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예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정말로 주인 되어 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전부입니까? 내 직장과 내 사업의 정말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모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좋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원줄기이신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야 될 것은 더욱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학적인 통계를 보면은요, 한 알의 밀이 최적의 상태에서 번식을 하여 열매를 맺으면 8년 만에 세계 전부를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양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밀 한 알이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모든 것이 다시 또 다 떨어져서 또 열매를 맺고 또 떨어져서 또 열매를 다 맺게 되면은요, 8년 만에 전 세계 인구를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최적의 상태에서 열매를 맺으면은요, 사과 12그루가 생긴답니다. 세계 그리스도인 한 명이 매년 한 명씩만 전도를 한다면 35년이 지난 후에는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력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모습들이 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되 멀찍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산재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라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3000배의 이윤을 남기길 바라고 6000배의 이윤을 남기길 바라고 10,000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고 지금 나의 모습이 열매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밀이 되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을 과감하게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도를 버리고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단하고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적인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